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할렐루야 뜻인데,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신다라고 소개했는데 저를 잘 압니까? 예. 한국 사람은 조금만 알아도 잘 안다고 말하지요. 그만큼 우리가 정이 많고 또 친밀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 기쁩니다. 제가 1990년에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회를 해서 1997년 말까지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앞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민교회를 출발할 때 김형웅 장로님 댁에서부터 사실 출발을 했고, 저 그때 또 강도사로서 그 당시에 담임 교육자 그런 위치에서 섬기고 또 다음에 군대 군목으로 군종장교로 가서 또 사역을 마치고 그 뒤에 다시 서울시민교회를 왔더랬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시민교회를 형제교회로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또 우리 오 목사님 또 우리 심대식 장로님, 윤범진 장로님 비롯해서 원성국 장로님 여러분들 성도들을 배울 때 뭐 꼭 제가 사익동 교회를 방문한 것처럼 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읽은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넌지시 운을 떼었습니다. 암시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여러분 다 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 군중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고 또 사는 것도 뭐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이니까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되셔서 정말 구세주가 되셔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어떤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성경을 묵상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서둘러서 죽으셨다. 33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서둘러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하고 오래오래 있고 싶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 땅에 오래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게 뭐 고기잡이 하는 것보다도 뭐 고기 그것도 뭐 매일 잘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복음 5장 보면은 어떤 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으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호식은 못해도 호의호식은 못해도 밥은 굶지 않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저시 뭔가 자꾸 제자들을 떠날 것 같은 말씀 암시를 하시니까 참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갈 것이고 주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겠습니다. 그런 장담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지요. 그래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의리도 있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항상 성미가 급해요. 우리 아마 혈액형으로 하면 베드로는 아마 틀림없이 O형일 것이고 O 플러스일 거예요. 아주 성미가 급하고 항상 먼저 나서고, 그죠? 말도 먼저 하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말은 했는데 나중에 거두어 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죽겠다 큰 소리 쳤는데 사실은 몇 시간 뭐 얼마 안 지나서 가야바 제사장 집에 일하는 하녀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정색을 하고, 나중에는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완전히 앞에 했던 말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교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는 게 쉽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국 교회사에서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몇 년 평양 감옥에 고통 당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약해지셨어요. 약해지셨을 때 한 번은 이제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 어머님이 노환이시니까 일본 경찰이 잠깐 외출 외박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으로 다녀오도록 했어요. 근데 집에 오셨는데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지켜보니까 목사님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어릴 때 학생 시절에는 주기철, 손양훈, 한상돈 목사님 하면은 완벽한 분들인 줄로 생각했는데, 크면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는 그분들도 연약함을 지녔다는 것이 큰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서 참 어쩌면 최고의 어른이거든요. 근데 오정모 사모님은 그걸 딱 봤단 말이에요. 캐치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인지라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약해졌구나. 그래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실 꾸중을 했어요. 목사님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어머님 핑계로 여기 집에 더 외박을 머물려고 하지 말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분으로는, 자기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그거는 그 순간은 거짓말 아니에요. 또 과장 섞인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 순간은 진심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도마가 한번 그런 말 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거는, 도마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면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 그것도 상관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38절이죠. 37절에서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고, 38절에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대화식으로 말을 하면, 베드로야 날 위해 죽겠다고? 날 위해 죽겠다고? 죽는다니 그래 쉬운 줄로 아느냐 네가? 아직 안 죽어봐서 그렇지. 그 죽는다는 게 쉬운 줄 아느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너는 살아라. 좀 더 살아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받아합시다. 죽을 용기 가지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서로 살아가면서. 죽을 용기를 가지면 못 살 것이 뭐가 있느냐? 응? 죽는다니 그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 용기를 살아야지 하는 쪽으로 돌리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첫째는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바쁘지 않다. 자, 이 문장 시작. 아니 마스크 끼지만은 좀 해보세요. 시작. 죽는 것은 발음 잘하세요. 나쁘지 않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죽는 것은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쁘지 않다. 죽는 것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바쁘지 않다. 이걸 우리 하나 이 문장을 한번 마음에 담아 놓읍시다. 왜냐?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서둘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서둘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사연이야 복잡하지요. 나는 요 근래 마음에 참 아픈 것은 가평 그 계곡에 멀쩡한 남자 하나 수영도 못하는데 뛰내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들었지요? 모르는 사람은 뭘 보고 삽니까?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기도도 좀 하고 세상이 이렇구나 걱정도 하고 이래야지. 멀쩡한 남자가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가평 그 깊은 그 계곡에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었다 아닙니까? 왜 죽었어요? 그 여자를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자꾸 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남자가 내가 여기도 한번 뛰내릴 용기가 없나 자꾸 그러니까 그만 그걸 뭐라 해야 돼? 우리 경상도 말로는 소치가지고 소치인다는 말은 막 마음에서 막 아주 막 비분간개해가지고 이 남자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 내가 이 한번 못 뛰내릴 줄 아나? 근데 수영을 못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지가 남자라는 그 자존심만 가지고 뛰내렸단 말이에요. 그거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덮여질 뻔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복잡한 사연으로 이게 드러나고 그 사건이 드러났고 지금 뭐 검찰에서 그 이제 그 이상한 그 얼굴은 또 미끄럼하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그 여자 지금 명렬히 검사들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연이나 이유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받합시다. 우리는 누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서둘러 그렇게 죽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김 목사가 붙드는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우리 1960년 70년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전 세계 기독교계에 큰 기쁨과 영향을 주었던 미우라 아야코 이름 들어보셨죠? 미우라 아야코 작가 그분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은 의무다. 그게 참 저의 마음에 늘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고신대학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팬이 되었어요.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쓴 책들을 가능하면 거의 다 안 빠지고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샘터사에서 그 책을 주로 많이 이제 번역해서 냈는데 그 한 구절이 가슴을 인생은 의무다. 왜냐하면 그 뮤라 아야코도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처녀 시절에 일본 북해도 그분의 고향이 아사히카와인데 한문으로 욱천입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지병이 있었어요. 처녀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인생은 의무다. 그게 얼마나? 거의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자살을 하나님이 하여튼 놀랍게 막아주셨어요. 마에카와라는 자기 고향 마을에 초등학교 동기생이 여러분 초등학교 동기생이 참 좋아요.
어, 동기생이 삿포로 의과 대학생인데 여름 방학 때 집에 왔다가 아야코 집으로 아야코 만나러 갔는데 없었어. 저 바닷가 어릴 때부터 많이 다니던 길로 가보니까 아야코가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화미 실 그대로. 그래 살려냈어요. 그리고 마에카와가 전도해서 묘로 아야코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그 문학가로서의 그 DNA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 못지않는 그런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게 이제 신약 인문, 구약 인문 비롯해서 성경도 많이 참 풀이하는 해석도 해요. 그걸 우리 감동을 주었는데 그분이 그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인생은 의무단 말이에요. 아파도 살아야 되고 실패해도 살아야 되고.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날 위해 죽겠다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질문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죽음이라는 말을, 죽는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시편 31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야코 여사가 남긴 말처럼 인생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단 말이에요. 내가 뭐 김아무개 나는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 약속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진리를 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를 예를 들면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감옥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그때는 또 하나님이 너 순교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순교할 수 있고 뭐 체포당하면 체포당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체포당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체포당할 수도 있은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라면 이제쯤은 우리 코로나 이거 좀 우리 이겨내고 좀 이제 당당하게 코로나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빨리 모두가 회복돼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심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위해 죽겠다라고 죽을 수 있다고 날 위해 죽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니 참 인간적으로는 고맙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 마음, 이 의리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어주고, 낙심해서 저 어떤 산길을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서 걷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날 찾아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자네와 함께 걸어주마 라고 해준다면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1시간, 2시간쯤 주님과 함께 제가 옆에서 걸어드리겠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내 목숨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죽는 것도 불사하겠습니다 했으니 인간적으로 그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네 참 베드로야 고맙다. 네 말은 고맙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깊은 의도가 뭡니까? 그러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둘러 죽을 필요는 없다. 서둘러 죽을 것은 없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 서둘러 죽으려고는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둘러 죽을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어련히 죽겠습니까? 그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뭐 때가 되면 죽기 싫어도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기 싫어도 죽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어떤 인간적으로는 또 그 사람도 돌을 닦으면 상당한 그런 어느 저력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좀 이름 있는 성녀 한 분이 그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대요. 그분은 이제 암 수술도 사양하고, 이거 뭐 수술 때문에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그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 또 살 만큼 살았으니 나는 수술 사양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 전쯤부터는 아예 곡기를 끊고 식사를 사양하고 물만 마시다가 3일 전부터는 물도 끊고, 그리고 딱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정신은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딱 조금 전까지 대화 나누고 딱 숨졌다.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자기 내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아직까지 내가 해야 될 일도, 그분은 엄청나게 일을 했더라고요. 그 자기들 분야에서는 그 어려운 인도 또 중국 이런 데서의 그 어려운 불경 어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전문 어떤 서적 이런 걸 우리말로 번역도 많이 하고 대단한 그런 일을 한 분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누가 보더라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한 인간으로서는 참 할 만큼 하고 많은 또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실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왜 젊은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그래 수영도 못하면서 뛰내리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한 목숨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 이거는 우리 복음만이,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받읍시다. 내 목숨은, 그 목숨이라는 속에는 육신적인 목숨도 포함되고 영혼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내 목숨은 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좋은 건물을 빌딩 바라보고 요 근래 최근에 지은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 바라보면서 사람인지라 그것 보면 이야 멋있네, 잘 짓네,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나라는 존재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저는 그 한 구절 붙들면서도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구나. 네 한 사람이, 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이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베드로야, 네 말은 고맙지만은 나는 너의 그 제안을 사양하고 싶다. 사양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너무 빨리 죽겠다 하는 거, 예수님은 사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도 주여, 저도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여,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추석에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달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야야, 말은 오늘 그걸로 끝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부모가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이 의미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베드로야, 우리를 보고도 마찬가지. 너희들아, 베드로야, 죽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죽는 것은, 서둘러 죽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서둘러 죽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그게 예수님 말씀의 의도예요. 예수님 사실 서둘러 돌아가셨거든요. 뭐 40대까지 산 것도 아니고 50대, 60대까지 산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대에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빌라도가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야, 죽는 거는, 서둘러 죽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게 이제 대속, 구속의 이제 원리인데, 받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면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가정 집집마다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수많은 양과 소와 제물들이 죽어야 했다. 피를 흘려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 되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리고 오늘의 구리에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아, 너희들아, 서둘러 죽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고, 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오늘 본문이 13장인데 앞으로 거슬러서 11장으로 거슬러 가보면 11장 35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해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해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중에서 제일 또 어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본문을 읽으면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얼마나 필요로 하고 가치가 있는지 가야바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 딱 밑에 줄을 한마디 붙였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 자기도 모르면서 한 말이더라.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성급하게 자기 기분으로 감정으로 아니면 살다가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생기고 어렵다고 젊은이가 연애하다가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연애할 때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쏘갔구나. 쏘는 걸 미처 몰랐어요. 다 사람을 속이고 속고 사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진짜 한번 맹언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사람은 다 서로 뜯어먹고 안 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서로 뜯어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참 내가 그 말에 참 그 말 참 듣고 보니 옳은 말이구나. 사람은 다 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그런 내 눈으로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불만스럽고 화가 나고 저 인간이 나를 속였구나 이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나도 그 인간을 속였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어른들 말씀이 네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 3개는 니를 가리킨다. 안 그렇습니까? 요거는 상대를 가리키는데 손가락 3개는 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니는 뭐냐 이 말이에요. 니는 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뭐 겉으로 멋지고 의리가 있고 남자답고 근사해 보이고 그런 이유로서도 죽겠다고 서두르거나 쉽게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이상적인 그런 삶이 내 가정에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그게 나에게 기대한 대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어. 사회생활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내가 기대하던 좋은 대학 들어가면 막 이 세상은 막 완전히 막 푸른 하늘처럼 막 황금빛 길이 열리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본들도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이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한다면 천국은 뭐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음 세상에 뭐가 필요할 것입니까? 여기서 다 해결하고 말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세계가 있으면 이 땅은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의 현존은 지금의 이 존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받합시다. 살아라.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프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죠. 중한 병을 긴 세월, 긴 시간 앓으면 그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견뎌내기 힘들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내 위치, 자리, 이 아내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남편의 자리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사장 자리일 수도 있고 사장, 나는 사장은 안 해봤지만은 듣기 좋은 게 사장이지. 참 힘든 자리가 사장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대부분이 뭐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장 소리 듣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사직동교회를 심호할 때 예를 들어서 장로님 한 분은 이 그걸 뭐라 하노? 공공사업을 많이 떼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도 공무원도 계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 사회에 또 뭐 그것도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면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청년 때부터 고신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자세를 지켜야 되는 것하고 이 사회에 또 벽에 부딪히는 현실 그 속에서의 고통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밤에 누우면 또 내일 어떤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양보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또 내가 부탁을 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재미있는 건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또 아내대로 불만하는 겁니다. 내 남편은 말이지 나한테는 모레 있을 일도 이야기 안 해주고 뭐 자기를 배려 안 한다고. 뭐 여성들은 또 그런 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회사가 도대체 버틸 수 없느냐 막 큰데 골몰하고 있는데 또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가 또 한가한 소리나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막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안 되었더라면 과연 내가 이 고달픈 삶의 사업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현장에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또 이해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는 목회자로서 때로 목회 현장이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이 된 어린 유치부로부터 연세가 많은 장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이것도 물론 애로사항이 적지 않지만은 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떤 그런 또 가치관을 지키면서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불신자들이 판을 치는 불신자들의 가치관이 그게 진실인 양, 그게 상식인 양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자가 살아간다는 게 정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이 어리고 젊은 때와는 또 다른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참 이해하고 아끼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참 만져주고 싶은 그런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얼른 읽으면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웃거나 베드로의 이 의리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베드로야, 이게 쉽지 않다. 죽는다는 게 쉽지 않다. 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이 한번 바쳐가지고 막 내가 막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막 교회만 내가 막 정말 앞장서가지고 막 헌신적으로 막 잠도 안 자고 막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보다는 차분히 내 옆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너무 말 앞세우지도 말고 묵묵히.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군대 생활할 때 항상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제 줄지어서 걸어갈 때, 그 이제 행군 할 때 걸어갈 때도 있고 또 이제 구보로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휘관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전후, 좌우. 이걸 군대 용어로 오와 열을 갖춰라. 지휘가 먼저 다양하니까 어떤 친구는 이 컴퍼스가 이 다리가 기니까 성큼성큼 걸어도 쑥쑥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 다리가 짧은 친구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서로 배려해가지고 오와 대를 맞추어서 전후 좌우를 맞추어서 즉 옆에 있는 전후를 배려해가지고 같은 속도로 유지해서 가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힘이 나는 거예요. 먼저 그 체력이 좋고 신체가 크다 해가지고 지 혼자 달려가 버리면 뒤에 있는 병사들은 낙오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참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점점 뭐가 생깁니까?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받합시다. 전우회. 한 번 더 전우회. 전우회 전자를 바꿔버리면 신우회 아닙니까? 신우회. 한번 받합시다. 신우회. 오늘 우리 찬양대 이름 뭐더라? 시온 찬양대. 내 목사님에게 아까 예배 전에 내가 칭찬했어요. 여러가 연습하고 할 때 내가 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한 몇 곡 더 하면 좋겠던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이런 바로 혼자 하면 사람은 주눅이더래, 그죠? 자꾸 막 남이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 안 할까. 그런데 같이 하면은 서로 힘이 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용기, 네 의리는 좋지만은 네 옆에 동료도 좀 생각해라. 그럼 다른 12제자 중에 나머지 11제자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나머지 11제자 중에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야, 참 베드로 멋있다. 베드로 선임 제자답다. 그렇게 좋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뭐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베드로가 옆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 주시는 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비록 삶의 내 현장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책임져야 될 짐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가정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맡겨주셨어. 힘들지만은 내가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고 패배감에 젖은 그런 생각과 그런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그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선물 하나 주면 좋은 글을 하나 발견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복사를 하나 해달라. 내가 발견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항아리, 이제 멸방을 해가지고 항아리, 지금 물동이처럼 된 거예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둘 중에 한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지만 집에 도착하면 왼쪽 항아리는 항상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이 반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항아리는 항상 거의 가득 찬 모습 그대로 집에 도착되어집니다. 어느 날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너무 마음이 미안해서 요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물 길러러 또 한 번 더 가는 것 참 죄송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금이 가버린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항아리를 왼쪽에 다시 사서 쓰세요. 부부가 살아가다가 한쪽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 한쪽이 그 날이 길어지면은 마음에 나 때문에 저 양반이 너무 고생하네. 나 이렇게 폐를 끼치고 너무 내 저 짝을 힘들게 해서 뭐 하겠나. 앞으로 사랑 구실도 못하는데. 그래서 만약 자기가 어느 날 여보 그동안 받은 사랑만도 고마우니 나 이제 그만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주인이 이 왼쪽에 위치하던 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네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단다. 그런데 말이야, 그동안 나와 네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매를 맸으니까 양쪽에 이제 항아리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나온 길을 쳐다보아라.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는데 여전히 길 바닥뿐인데 네가 내가 물 길러서 집으로 올 때 너 왼쪽에 있는 네가 지나온 길에는 자세히 보아라.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느냐. 너는 금이 같지만은 너로 인해서 저 꽃과 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아라. 아름답지 않느냐. 이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금이 안 갔으니까 물을 집에까지는 가져오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항아리는 금이 갔으니까 저 우물에서 집에 오는 동안에 물이 계속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흘렀으니까 그 밑으로 새어나오고 흘러내린 물 때문에 꽃이 자라고 풀이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고신총회 교육부에서 고신총회 그때는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원 생기기 전에 우리 오 목사님 일하는 교육원 강사를 여름에 전국 목회자 수양회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요즘 신세대는 모를 거예요. 뭐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말이죠. 특유의 그 일복을 입고 아주 짧은 머리에 까만 고무신을 신고 강사 장로님 오셨어요. 참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완전히 농군의 모습으로. 하여튼 1시간 90분 정도 강의하시는데 딱 저는 한 가지 다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한 가지 딱 지금도 남아있어요. 긴 세월. 그럼 장로님 뭐라 하시냐면 1970년대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반공 사상이 철저할 때 아닙니까? 공산주의 하면은 막 간첩하면 막 전부 막 건물에 학교 이런 데 벽에 지붕에 막 반공 방첩 적어놓고 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여러분, 고신청의 목사님 여러분,
방공방첩을 강조하다 보니 여러분 마음속에 김일성, 김정일을 아마도 저주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죽으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김일성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실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1995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70년대니까 아직 김일성 좀 젊을 때 아닙니까? 서양 떠나기 한 20년 전이니까. 김일성 회개해서 장로 되도록 기도합시다. 와,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상도 못할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그 방공법에 걸릴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김일성 회개하여 장로 되게 합시다. 그 말은 왜 합니까? 김일성이가 주일학교는 다녔거든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아닙니까? 반석은 베드로 아닙니까? 김일성 어머니는 젊을 때 집사였어요. 그 아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은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김일성 아들 김정일은 회개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와,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은퇴해가지고 저와 같이 김해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저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장장 3시간 반을 같이 이야기하고 지냈습니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저한테 김 목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죠? 목사 될 뻔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김해 진영중학교 다닐 때 하루는 아버지가 그때 서리 집사였는데 아버지가 학교 다녀왔는데 마루청으로 부르더니 진지하게 무연아, 나는 네가 앞으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한테 해주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김정일이가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발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6.25 전쟁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그럴 마음 손톱만큼도 없고 그런 기도할 마음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다른 사람은 놓아두고도 우리 자신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임을 다시 인식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 로마서 14장 15절에 의하면 나같이 세상적으로는 좀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되지만은 우리 삶의 여정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이나 단어를 마음과 입에서 이제는 멀리하고 쫓아내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자꾸 즐기면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우리도 별 수 없는 인간 아닙니까?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 아까 마가복음 8장 46절의 말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을,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이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그 요한복음과 같은 맥락인데, 베드로야, 날 위해 죽어주겠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너는 앞으로 조금 몇 가지 고비가 있죠. 조금 있다가 그 가야바 집 그 일하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도 하고, 그 베드로가 너무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 미워서 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 말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씩씩하게 살면서 그 다음 뭐죠?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네 믿음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찬양대 연습할 때 보니까 지휘자가 이것저것 또 멘토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사람 챙겨주고 구역 식구 챙겨주고 주일학생들 챙겨주고,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으로 또 약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들을 살펴서 따뜻이 말 한마디 해주고 손잡아주고, 참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나누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보다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각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시민교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